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할렐루야. 네, 고맙습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안녕, 잘 지냈니? 안녕, 잘 지냈니? 잘 지냈어요, 카다씨? 안녕. 예. 반갑다. 너무너무 반가워요. 예. 한 달에 한 번이 너무 적다 느껴질 정도로 너무너무 반갑고, 또 우리 신입생들, 신입회원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서로를 향한 축복의 박수. 예. 네, 오늘 설교는 로마서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로마서 강의를 시작했다가 올해 들어서 신입생들도 오고 하니까 조금 더 쉽게 좀 가 닿을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통해서, 혹은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설교를 준비했다가 얼마나 쉽게 잘 전달됐나 싶기도 하고, 또 이제 시기적으로 좀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가 됐다. 제가 지난번에도 카다씨 친구들에게도 한번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 2월달까지 했었던 로마서 강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1장 30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하니까 좀 한번 앞에서부터 짚어보려고 해요. 자, 로마서의 핵심 단어는 뭘까요? 로마서의 핵심 단어가 뭘 것 같아요? 믿음, 또 구원, 또 이신칭의. 그렇죠. 이신칭의가 이제 로마서의 주제라고 알고 있잖아요, 보통. 그렇죠? 예. 만약 그 내용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요약하면 그 내용일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6절이 사실상 로마서 1장 16절이 이제 로마서 전체를 꿰뚫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걸 우리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단어예요. 하나님. 자, 로마서 1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이루었습니다. 자,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자기소개를 해요. 나 바울이야. 그런데 어떤 바울이야? 예수의 종 바울. 나는 그리고 누구로, 어떤 직분 역할로 부름받았다? 사도는 뭐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기 뭐라 써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나는 사도인데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간다? 혹은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다?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시작하잖아. 그죠? 나 바울이야. 나 누구냐고? 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선택받은, 택정받은, 부름받은 사람이야 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복음이 뭘까요? 바로 2절에 소개하죠. 2절에 뭐라 그래요? 1장 2절. 이 복음은 이렇게 시작하죠. 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어. 이 복음은 뭐라 그래요?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복음이 뭐래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지자들이 누굴까요?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 모세부터 시작해서 뭐 말라기 우리나라 성경 순서로 하자면 말라기까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누구에 관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어떻게 됐어요? 미리 약속하신 것 그게 뭐라고요? 복음이라고요. 자, 복음이 뭐라고요? 로마서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소개하고 있는 복음이 뭐예요? 정신 차리세요. 자, 여러분. 자, 저 보세요. 정신 차려요. 졸 준비하지 마시고. 자,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자, 그러면 3절에 이제 뭐라고 나와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자,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 그러면 그 아들은 누구예요?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3절 뭐래?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할렐루야. 그러면 복음이 곧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유대인으로 태어나셨고 그리고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신 증명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뭐다? 복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사도다 라는 것 나는 누구를 위해 부름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부름받은 바울입니다. 이렇게 로마서를 시작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매우 흥미로운 말을 바울이 합니다. 로마서 1장 15절. 자, 졸면 제가 바로 지적할 겁니다. 조는 거 없어요 오늘. 자, 로마서 1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뭘 전하길 원하노라? 자, 여기서 이 로마서의 수신자가 나오죠? 누구예요? 로마에 있는 너희 누굴까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죠. 그죠? 로마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럼 왜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바울이 얘기할까요? 자, 우리가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복음을 전해.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 교회 다녀요. 그러자 우리 성원 지회장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교회 다니는 당신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들으세요 라고 하면 그 사람이 어이쿠 제가 교회를 다녔지만 복음을 몰랐네요 라고 기쁘고 겸손한 마음으로 와서 복음을 들을까 아니면 기분 나빠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교회 성도들은 내가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지금 편지에 서두에 썼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로마교회 성도라면 기분이 어때요? 필요해요? 복음이 여러분에게? 그렇죠. 필요하니까 얘기했겠죠. 바울은 왜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할까? 너무나 당연해요.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음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만 필요합니까? 아니죠. 교회 안에 있는 복음을 안다고 말하는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에게 어쩌면 더 필요하죠. 자, 제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 전까지 뭐가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하죠. 사랑이 없는데 결혼할 수 있어요? 사랑해서 사랑을 열심히 표현해서 사랑을 노력해서 결혼을 했어요. 이제 사랑이 필요 없죠. 결혼했으니까. 지금부터는 사랑을 표현하지 않아도 돼요? 아니죠. 사실은 더 깊은, 더 절절한, 더 넓은 사랑이 필요하죠. 교회 밖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여전히 더 깊은 더 절절한 복음이 필요합니다. 매 순간.
믿으십니까? 아닌 것 같아요. 맞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결혼하고 나서 사랑에 대한 노력이 필요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요? 난 모르겠네. 네. 저는 모르겠는데 보통 보면 뭐 사랑과 이혼인가 뭐죠? 사랑과 전쟁 이런 거 보면 사랑 결혼을 하고 더 뭔가 그 사랑이 흔히 식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모습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서 이제 더 이상 나는 복음을 이제 알아. 나는 복음을 믿어.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나에게 복음이라는 단어는 필요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이 모습이 로마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내가 너희를 통해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데 할 수 있다면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내가 너희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그리고 너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그 소식이 나에게 들려와 내가 너무 기쁘지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복음을 안다고 말하는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는 너희에게도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 교회에 필요한 겁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 교회에 여전히 아니 이전보다 더 필요한 상황이 된 걸까요? 왜 복음이 필요할까요? 로마 교회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자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않죠. 자 다르게 말하면 바울이 복음을 뭐예요? 자랑스러워한다는 거죠. 바울이 왜 복음을 자랑스러워할까요? 혹은 바울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까요? 복음에 바울의 어떤 조건이 전혀 결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죠. 복음에 바울의 어떠함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아까 카더씨 혹시 친구들 올라올 때 혹시 냄새 좀 났어요? 건물 딱 들어올 때? 네. 그렇죠. 누가 부끄러워요 지금? 카더씨가 부끄러워요? 우리 DSM이 부끄러워요? DSM 부끄럽죠. 왜? 카더씨는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손님이에요. 여기 뭐 건물 위에 산 게 없죠. 우리는 이 건물의 주인이죠. 이 건물에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무언가가 결부되어 있죠.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카다시는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안 부끄럽죠. 뭐가 부끄럽겠어요. 복음에 우리가 무언가를 얹은 게 있으면 그 복음에 의해서 부끄럽거나 자랑스러움이 있겠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난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라는 얘기는 바울이 복음에 얹은 게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자, 계속 볼까요?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에 보태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복음에 있어서 바울의 지분은 바울을 통해 지금 로마 교회에게 전달되진 않았지만 로마 교회가 아니다 하더라도 바울을 통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해진 복음은 바울을 통해 디모데에게 전해진 복음은 바울을 통해 빌립보 교회에 전해진 복음은 그리고 지금 이 로마 교회가 붙들고 있는 이 복음에 있어서 바울뿐만 아니라 그 누구의 지분이 단 0.01%도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오직 누구의? 이 복음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바울이 1장 1절에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죠. 복음이 누구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인데 우리가 바울이 부끄러워할 게 뭐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누구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하잖아요. 믿는 자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는 복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의 조건을 찾습니다. 뭐예요? 우리가 그래도 뭘 했어요? 믿었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케이, 구원을 주시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고 믿는 건 우리가 한 거네 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우리 지금 카다시 기타리스트 누구죠? 안 왔구나. 우주 기타도 치잖아. 제가 기타 안 쳐요? 이번에 한번 배워보세요. 자, 그래서 자, 제가 기타를 선물로 드립니다.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기타. 지금 가져가지. 지금 안 가져가. 못 가져가. 지금요? 네. 얼른 가봐. 장난이에요. 농담이었어요. 예. 자, 제가 조금 예를 들었지만, 자, 지금 얼마큼 믿었어요? 제가 기타를 선물로 줬다는 거를? 제 건 아니지만 사실은 70% 정도 믿었거든요. 70% 정도의 믿음을 엉덩이를 뗐네요. 이번에 진짜 이렇게 가져갔어요. 믿음이 좀 앉으세요. 부담스러운 믿음이야. 예. 지금은 몇 프로 믿었어요? 100%. 100%? 특이한 사람이네. 예. 보통은 이제 뭐 지금 사실 기타는 좀 믿기 어렵죠. 근데 제가 예를 들어 뭐 마이쮸 하나를 우슬이에게 선물로 줬다고 쳐봐. 우슬아, 삼촌이 마이쮸 하나 줄게 하면 우슬이가 아무 의심 없이 와서 마이쮸를 받아가겠죠. 몇 프로일까요? 100%겠죠. 뭐 그거에 의심이 있겠어요? 근데 우슬아 줬다가 우슬아 미안해. 그 삼촌 아들 줄 거 있어. 줘봐 다시. 제가 뺏었어요. 치사하게. 그리고 다음에 아니다. 집에 마이쮸 있다. 우슬아 다시. 그럼 우슬이가 100%일까요? 아니겠죠. 근데 자, 그러면 처음에 이걸 받을 때 우슬이가 이걸 받을 때 저 믿습니다라고 하고 그걸 의식하면서 받았어요? 그러지 않았죠. 않았지만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었죠. 그게 어떻게 나타났어요? 어떻게 증명됐어요? 믿음이 없는 상태로서 믿음이 있는 상태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물을 받을 때 우리가 그 선물이 이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줬다라는 믿음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우슬이가 선물을 받고 나서 혹은 우리 우주가 기타를 받았어 선물로 진짜로. 그리고 이제 자랑하는 거예요. DS에서 나한테 기타를 선물로 줬어.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야. 친구가 왜 줬어 너한테? 그러니까 우주가 몰라. 내가 믿었기 때문이야. 나한테 기타를 선물로 준 것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이 기타가 내 거가 된 거야 라고 하면 이상해 안 이상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몰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인가 봐. 뭐 예를 들면 이런 대답이 차라리 덜 어색하죠.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할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믿는 자의 어떠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구원을 주시는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에 반응하는 우리의 어떠함,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그저 선물을 받게 되는 우리의 반응, 우리의 상태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그래서 에베소서에 뭐라고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여기서 믿음이 나오죠?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받은 거야 라는 건 자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이 안 되는 말이야. 그래서 바울이 복음이 부끄러울 이유가 전혀 없죠.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자, 근데 이 말의 어투가 한글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제가 해석을 해드리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기서 먼저가 강조되는 걸까요? 아닐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먼저가 강조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을 들었을 뿐, 먼저는 유대인일 뿐,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기서 헬라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헬라어가 어디 나라 말이에요? 그리스 말이죠.
이 당시에 그 지금은 로마 시대지만 로마 시대 전에 무슨 제국이었어요? 헬라 제국이었죠. 그렇죠. 마게도냐를 중심으로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려 통치했던, 혹은 점령하고 얼마 안 돼 죽었지만 통치했다고 말하긴 그렇지만 그 문화가 남아 있잖아요. 언어도 사용하고.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잖아요. 굳이 그리스 신화이지만 로마를 붙여서 로마가. 그러니까 헬라인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문화적으로는 헬라인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사실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유대인의 여집합이죠. 여기에서 유대인이 먼저 믿었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먼저는 유대인일 뿐 결국 이 복음은 유대인, 헬라인 가리지 않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강조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이다 아니다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죠. 조건은 오직 뭐예요? 믿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 조건으로 작동된다고요? 믿음이요. 유대인이다 아니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전하고자 하는 복음은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유대인, 이방인 가리지 않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자, 그렇다면 지금 로마 교회 상황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뭐가 강조되고 있다는 얘기죠? 유대인이 아니냐가 지금 강조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로마 교회 안의 상황은 이제 뒤에 가면 알 수 있고, 여러분이 급하게 알고 싶으면 로마서를 찾아보든가 로마서 14장을 보면 정확하게 어떤 갈등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으로서의 삶의 방식과 이방인으로서의 삶의 방식이 부딪히고 있어요. 그 로마서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배경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아우구스티누스라는 황제가, 지금 그냥 아마 여러분이 찾아볼 때는 보통 아마 칼리굴라 일 거예요. 맞나? 그 황제가요, 유대인 추방령을 내립니다. 로마 도시 안에서. 그렇죠? 그때 한번 설명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쫓겨나요. 근데 사실 유대인들을 쫓아내면 안 돼요. 왜냐면 지금도 유대인들이 전 세계 상권을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미친 결정이에요. 그리고 황제가 죽습니다. 황제가 죽으면 그 칙령이 해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돌아와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추방됐다가 돌아온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로마 교회는 누가 개척했을까요? 유대인들이 개척했죠. 지금 이제 유대인들 안에 갇혀있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퍼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죽음 이후 예루살렘에 강한 핍박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돼요? 흩어지죠. 뭐라 그래 이걸? 디아스포라. 그래서 이때 흩어진 유대인들 중에,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 자들이 있었고, 이들을 통해 로마 교회가 개척이 되고 세워졌어요. 그런데 유대인 추방령이 내려졌죠. 교회는 개척됐는데 교회를 개척한 유대인들이 쫓겨났죠. 자, 그럼 이 교회를 이제 누가 이끌어 가겠어요? 우리가 중국 선교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시진핑 주석이 2기 때인가 해가지고 선교사님들 다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있는데 누가 설교? 원래 선교사님이 복음에 대해서 너무 잘 이해하고 있던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설교를 하다가 선교사님들이 다 쫓겨났어요. 그러면 누가 설교했겠어요? 그 중에 누군가가 설교를 했겠죠. 말씀을 전했겠죠. 그리고 밥도 누가 했겠어요? 선교사님들이 밥할 때는 뭔가 밥에 약간 김치도 좀 가끔 나오고 그랬을지 몰라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다 쫓겨나고 이제 중국 사람들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밥을 할 때 이제 매우 음식도 중국인스럽게 음식이 아무래도 되겠죠. 그러다가 5년이 지났어요. 칼리굴라 황제가 죽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황제가 그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자, 본인들이 개척했던 교회, 그 자기들이 5년 동안 비웠는데 이제 이방인들에 의해서, 헬라인들에 의해서 교회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딱 들었어.
설교가 마음에 들었을까요? 이제 막 예수 믿은 지 한 5년 정도, 5, 6년밖에 안 된 신자들의 설교를 구약 성경 전체를 달달 외우고 있는 유대인들이 듣기에 어땠을까? 아마 별로라고 느꼈을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밥을 할 때는 어떤 고기는 먹지 않았어요? 돼지고기는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밥을 하기 시작하니까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 아니 먹자 그냥. 돼지고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충격이야. 네. 충격.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돼지고기는 부정한 음식이죠. 자, 이제 이 얘기는 이제 로마서 14장에 가면 정말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이 일어났다고, 이런 식의 갈등. 그러니까 사실상 교회를 이끌던 유대인들이 자리를 비우고 이제 다시 이방인들이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면서 갈등이 발생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복음 앞에 그들이 살아내던 삶의 방식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돼지고기를 먹냐 안 먹냐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었다 아니었다 중요하지 않다. 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먼저는 유대인에게 전해지긴 했지만 헬라인에게도 동일한 조건으로 전해지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뭐가 나타나는데 17절 봅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복음에 뭐가 나타나요? 누구의 의? 하나님의 나의 의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간다면 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나의 의가 아닙니다. 즉 나의 자랑이 복음에 곁들여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의만 나타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의인은 이 여기서의 의인은 사람 앞에서의 의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실질적으로 죄를 짓냐 안 짓냐의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법적인 의미로서 의인으로서의 살아가는, 그러니까 신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의만 나타난다는 거죠. 자기의 의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는 의인은 오직 무엇으로 살아간다? 믿음으로 살아간다. 아까 말했잖아요. 믿음은 결코 나의 어떠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우리가 복음 앞에 살아갈 때 나의 어떤 조건을 내가 자랑스러워하며 살아간다면, 복음에 나의 의의를 얹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 라는 거죠. 그게 바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는 다른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러니까 100%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거기에 아주 미세하게 바늘 하나 구멍만큼 뭐를 집어넣었어요? 바늘로 살짝 구멍을 뚫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맞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은 뭐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근데 바울이 여러분 100% 하나님의 은혜니까 여러분 진공 상태와 진공이지 않은 진공 상태와 넌 진공 상태 중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진공은 그냥 아예 없어요. 진공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100%가 아니면 의미가 없습니다. 99% 하나님의 은혜여도 우리가 거기에 1% 나의 공로를 섞으면 우리는 그 1% 안에서 차등을 매겨요. 우열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게 다른 복음입니다. 그게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할례였고 고린도 교회에서는 1장에서 4장은 누구에게 내가 세례를 받았는가 그리고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가 였던 거죠. 그리고 로마 교회 안에서는 유대인이라는 혈통으로서 문화로서 내가 익숙하게 지켜냈던 율법이 이 복음에 섞여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믿음이 아닌 다른 자랑이 하나씩 붙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랑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그 자랑이 자존심이 되면서 그 성도는 그 교회는 점점 복음에서 멀어져 갑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로마서 1장에서 원래 너희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었는지를 소개합니다. 특히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로마 교회 안에 갈등의 한 축이 되는 이방인들, 헬라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예수 없는 자들의 삶에 어떤 모습으로 죄가 발현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소개합니다. 그 핵심이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28절 시작.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뭐한다? 싫어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던 시절의 죄의 핵심은 뭐냐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근데 어쩌면 오늘도 여전히 이 본성이 우리 안에 꿈틀꿈틀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예수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즉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구원자예요. 그리고 이름을 하나 더 소개해 줬어요. 천사가 뭐라 그랬어요? 임마누엘.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을 원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을 원한다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때로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불편한 삶을 살 때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죠. 여러분, 다윗은 그 외롭던 광야에서 목자 생활을 하던 시간에 그 외롭던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구보다 충만하게 누렸던 사람입니다. 시편에 가장 많은 저자가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이걸 의식적으로 생각하진 않았겠지만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 행동이잖아요. 그 순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두기를 거북해 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판단을 해요. 나에게 이익이 될 사람, 나의 목표와 목적에 부합되는 사람, 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에 따라서 우리는 사람을 대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25장 40절 한번 찾아볼래요? 마태복음 25장 40절. 자, 지금 졸린 사람이 몇 명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잠깐 일어나보세요. 다 일어나시고 민혁 교사님 뒤에 창문 좀 열어주세요. 아니, 문을 열어주세요. 자, 앉으세요. 자, 존 사람만 일어나라고 할 수 없으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니라. 누구에게 대한 것이, 이거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한편에는 양의 무리로 세우시고 한편은 염소의 무리로 세우시거든요. 그래서 양의 무리에 선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저희가 양의 무리죠? 너희는 나에게 잘했어. 제가 언제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하는 거예요. 염소의 무리에게 하는 것도 똑같은 말이었어요. 네가 나한테 잘 못 대했잖아. 저희가 언제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했던 것이 나에게 대했던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카다시는 해당 안 되고 DSM.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대합니까? DSM. 저를 무시할 수 있어요?
무시할 수 없죠. 왜냐면 왜 나를 무시할 수 없지?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적나라하게 비교를 하면 여러분이 저를 대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판단을 생각을 해보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 DSM에서 누가 제일 쓸모가 없나? 카다씨도 우리 카다씨에 누가 제일 쓸모가 없나? 우리의 목적에 우리의 목표에 제일 부합되지 않은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을 대하는 게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라. 사역자를 대하는 태도가 물론 사역자를 대하는 태도도 중요하겠죠. 이 공동체에서 누가 제일 힘이 세요? DSM에서? 저 아니에요? 아닌가? 제일 세죠? 네. 아니 근데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를 대하는 태도는 그냥 여러분의 태도지 예수님에 대한 태도는 아니라고. 사실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장 연약하다고 여기 각자 다르겠지만 가장 연약한 자, 효용성이 떨어진 자. 내가 100을 부었지만 돌아오는 게 한 10, 20밖에 안 될 것 같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가 드러난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거기서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저한테 가사님 막 저한테 막 저를 높여주고 막 이렇게 해줘도요, 그건 신앙이 아니어도 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나요? 싸가지가 조금 있으면 잘하는 거예요. 아니 물론 신앙이 좋은데 싸가지가 없으면 안타깝죠. 하지만 그건 신앙이 아닐 확률, 신앙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인데 제가 거기다가 신앙을 결탁시켜서 사역자를 잘 대하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가장 연약하고 쓸모없어 보이는 자를 대하는 태도가 예수님에 대한 태도다. 아까 찬송가 부를 때 좀 당황했죠? 전 이런 상황이 너무 좋아요.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조건들이 제거될 때 본질이 드러납니다. 키보드가 너무 당연하고 기타가 당연하고 삐적삐적 하고 싶어요? 앞에서 다이창에 찬송가를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막 엉터리로 음치로 불러. 만약에 불편하죠. 불편하지 않다는 게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잖아요. 다른 조건은 부가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제 교회 가서 수요예배 설교할 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건물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인데 종종 수단이 목적이 되는 모순이 교회 안에서 벌어진다. 그러면 위험해집니다. 그러면 멀어집니다.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를 대할 때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 되기 싫어합니다. 약육강식, 적자생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 자존심, 내 이익, 내 목표, 준 만큼 받아야 되는 이해관계가 앞섭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교회가 시끄러워집니다. 그게 바로 로마 교회였어요. 하나님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 28절에 뭐라 그래요? 어떻게 하신대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 는 겁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중지, 그러니까 네 가지 마음의 상태. 이건 뭐 대부분의 기독교가 받아들이고 있는 건데 인간의 마음 네 가지 상태입니다. 역사 이래, 창세 이래. 첫 번째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막 태어났을 때, 막 만들어졌을 때 아담과 하와의 마음 상태는 뭐였을까요? 인간의 영적 상태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때 인간은 좀 쉽게 말하면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뭘 선택했어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불순종의 악을 선택했죠. 자, 그 다음 상태로 이제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은 두 번째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게 뭐예요? 인간이 이제 더 이상 스스로 선을 선택할 수 없는 상태가 들어옵니다. 뭐를 선택해도 다 죄가 됩니다. 제가 종종 예전에 예를 들었던 냉장고에 코드가 빠져 있어요. 아무리 신선한 음식을 넣어도 어떻게 돼요? 결국은 부패돼요. 인간은 코드 빠진 냉장고의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두 번째라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우리 다시 어떤 상태가 돼요? 우린 다시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근데 사단이 자꾸 속이는 거야. 아니야, 너 야동 끊을 수 없어. 아니야, 너 다른 사람 미워하지 않는 거 불가능해. 같은 죄로 계속 넘어지기를 사탄이 노려주죠. 그러나 신학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우리 안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 그랬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에서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우리의 어떠한 선택 결단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 사역의 결과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가 죄를 거절할 수 없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네 번째 상태는 뭘까요? 영화의 상태. 예수를 믿은 우리가 죽고 나서 쉽게 말하면 천국에 갔을 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악을 선택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놀라운 상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예수를 믿은 우리는 이제 악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왜 그렇죠? 죄가 즐거우니까. 죄가 달콤하고 맛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죄를 즐길 때 우리 안에 뭐가 찾아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죄를 즐길 때는 뭐가 찾아올까요? 먹고 마시고 도파민 팡팡 터지면서 엄청 즐거워요. 여러분 중에 혹시 예수를 믿기 전과 후가 있는 상태가 된다면 예수 믿기 전에 너무너무 즐거웠던 어떤 그 유흥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다시 즐겼을 때 그만큼 재밌던가요? 그만큼 재밌지 않아요. 그 상태를 성경은 지금 뭐라고 정의하냐면 상실감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지금 얘기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다 내버려 두신다?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자. 그리고 나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하게 되는 거죠. 그 상실감. 그 상실감에 의해서 뭐를 한다고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한대요. 우리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그 출발점이 뭐예요? 상실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야 되는 지점에 무엇을 선택해요?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상실한 상태에 내버려 두심으로써 그게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29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뭐라고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이걸 묶어서 얘기하면 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이 그 상실한 상태에 내버려짐으로써 행하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이것은 마음의 도덕적 기준이 해이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의, 추악함, 탐욕, 악의, 선의가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한 겁니다. 공정이나 타인을 향한 선의가 아니라 타인을 향한 선의가 아니라 악의, 탐욕, 추악한 욕심, 불의, 의가 없다는 거잖아요. 이런 상태는 마음의 도덕적 기준이 해이해진 상태. 오늘로 보면 자기의 이익을 위하고 자기의 입장만을 강조하는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이 대수롭지 않아요. 그리고 약속을 어기고 기준을 어기는 일이 대수롭지 않습니다. 왜요? 이런 사람은 자기가 기준인 거죠. 나만 괜찮으면 그만이지 뭐 라고
여기 있는 상태가 됩니다. 두 번째,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해집니다. 무엇에 대한 내용이에요 지금?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 처음에는 내가 기준이 되기 시작해. 그리고 어디서 문제가 발생돼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해요. 그걸 로마서는 이렇게 적어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시기하죠. 남이 잘 되는 게 어때요? 배가 더 나아가서 나만 잘 될 때 기쁩니다. 다 같이 휴대폰을 100만 원짜리를 50만 원에 샀을 때 기쁜 게 아니라 여러분이 70만 원에 샀는데 나는 30만 원에 산 거야. 아우 여러분 아무튼 속에 더 기뻐 막. 이게 어떤 상태? 이게 시기의 상태 아니에요? 함께 잘 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손해를 통한 반사 이익이 더 기뻐요. 심지어 다른 사람을 속여서라도 이득을 취하고 싶어 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뭐래요? 수근수근하는 거. 수근수근 크게 할까요? 수근수근 해요? 수근수근해요. 앞에서요? 뒤에서요? 뒤에서. 뒷담화. 수근수근은 요란하게 말하지 않아요. 조용하고 나직하게 하지.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이라는 건요 뱉어지면 그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잠언 18장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이걸 몰라. 아니면 이걸 망각해요. 이걸 무시해요. 수건하는 말은 괜찮을 거라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고.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 비방. 비방이 뭡니까? 사전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한자가 두 가지가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는 견주어 비교한다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남을 헐뜯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비방은요 다른 사람을 헤아릴까요? 헤아리지 않을까요? 헤아리지 않죠. 이유가 있을 거야. 생각하지 않죠. 그냥 비방하는 거예요. 비교하고 헐뜯고 비난합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아 뭐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미움받네?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순환 구조네? 어쩔 수 없네. 벗어날 수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조금 번역을 조금 더 정확하게 바꾸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다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헬라어로 데오스 티게 하트크 이렇게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한다.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게 뭐예요? 왜 하나님을 미워할까요? 우리 지난번에 한번 영화 봤었죠? 그 뭐죠? 신은 죽지 않았다. 왜 하나님을 미워하세요? 그 주인공이 말하잖아. 그러니까 그 신이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미워해. 그가 나의 모든 것을 가져갔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잖아. 영화 뒷부분을 보면요, 그 어머니가 신앙이 좋았는데 암으로 돌아갔어요 중학교 때. 그래서 그때 이후로 하나님을 미워해요. 결국은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죽기 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죽어요. 아까 그때 봤던 그 학생이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건요, 그 교수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죠? 이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일단은 감사가 없는 상태겠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미워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나의 섭리가 아니에요. 나의 주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그 안에서 당연히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겠죠. 자, 질문.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겠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게 많겠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게 많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은 건 내 세상이니까. 도로에서 길이 뻥 뚫릴 때보다 길이 막힐 때가 많더라고요. 하필 신호가 내 앞에서 초록불이 뜰 때보다 빨간불이 뜰 때가 더 많아요. 몰라, 데이터를 내보진 않았는데 체감상은 확실해요. 하필 내 앞에서 빨간불이 뜰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렇게 나를 멈추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고요? 하나님이죠. 그렇게 나를 기다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심을 받아들여야, 그걸 믿어야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인생에 빨간불을 켜심으로 마구 달리고 싶어하는 나를 멈추게 하신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 에라 모르겠다, 그냥 달려보자. 달렸는데 뭐가 날라와요? 범칙금이 날라와. 그 범칙금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게 하신 분 누구라고요? 모르세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손해로서 한번 범칙금 날라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음에 조심하게 되죠. 조심하죠. 음악을 듣다가 지나쳤다면 음악을 끄고 다니겠죠. 내비게이션 소리를 끄고 갔다면 소리를 더 높여놓겠죠. 더 조심하겠죠. 더 준비하겠죠. 인생에서 나로 하여금 그러한 준비를 하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아서 불평하고 욕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저의 보스예요. 저의 보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러한 고난이 있다면 저는 인간적으로는 위로를 드리고 싶지만 제 모습을 봤을 때 바로 이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모습이지 않았나? 라고 반성하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뭐예요? 능욕하는 자. 30절. 능욕하는 자. 능욕한다는 건 하나님의 심판을 멸시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거라고 여기며 세상 가치를 따르며 살아간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저만 찾을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 이게 능욕하는 거거든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대요. 자,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왜 스스로 속이지 말라? 사람이 속이는 거예요. 내가 안 심었는데 거두려고 해. 내가 심어놓고 그걸 콩을 심어놓고 아, 왜 콩이 났지? 자기를 속이는 거라고. 아, 저녁에 야식 먹었는데 왜 살쪘지? 자기를 속이는 거라고. 아, 먹었으니까 쪘지. 그런데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만드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심었는데 거두지 않으려 하거나 심지 않고 거두려 하는 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라고. 그 법칙을 만드시. 그러니까 그 후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뭐를 거둬요? 육체의 것을 거둘 수밖에 없다니까. 그런데 육체의 것을 심어놓고 나에게 왜 육체의 열매가 나타나지? 그건 너 자신을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다. 하나님을 능욕하는 거야. 교만한 자. 교만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겠죠. 항상 자신의 판단과 감정을 앞세우는 사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에요? 30절에 자랑하는 자. 자랑하는 자.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를 위해 살아가면 자랑할 게 많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한 행위나 노고를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못 견딥니다. 왜냐하면 자기 의를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자랑을 해야 돼. 항상
누가 알아줘야 돼. 그리고 누가 알아주지 않잖아요. 서운해. 그리고 미워해. 그럼 결국은 공동체를 떠나기도 해요. 교회를 옮기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인정해줄 공동체를 찾아 떠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그런 분이 계셨거든요. 저 오기 전에 떠났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뭐가 없어? 사랑이 없어. 조금만 무시당해도 시험에 들고 실족하고 무너지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를 자랑하는 거죠. 자기의 의의가 앞서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 뭐예요? 악을 도모한다. 여러분 무엇이 악을 도모하는 겁니까? 막 누구를 죽여야 되겠다고 살인을 계획하고 사기를 기획하는 것만이 악을 도모하는 게 아닙니다. 악을 도모한다는 건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에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러나 그 일을 회방하는 것 또한 악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기준이 성령의 역사하심에 있지 않습니다. 목자와 양이라는 책이 있어요. 김난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양육하게 하실까? 왜 천사를 통해 마태복음 1장에도 보면 천사를 통해 하나님 뜻을 전하기도 하잖아요. 실제로 천사를 통해 전달될 때 부족함이 있을까 없을까? 실수가 없을 거라고 봐요. 근데 왜 하나님은 부족한 황영근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실까요? 왜? 견월망지라는 말 아세요?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킬 때 뭐를 봐야 돼요? 견월 달을 봐요. 그리고 뭐를 잊어야 돼요? 지를 잊어야 돼요. 뭐를 봐야 돼? 손가락을 잊고 달을 봐요. 저기 좀 봐. 근데 제가 네일 아트를 너무 기가 막히게 했어. 반짝반짝 여기에 다이아몬드 반지가 막 쫙쫙쫙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사파이어, 루비가 막 따다닥 박혀있어. 저기 봐 했을 때 여러분 시선 어디로 봐요? 여기로 향하겠지. 그래서 뭉뚱하고 아무것도 없고 추잡스러운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 그게 저예요. 그게 우리 각자예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족한 자를 통해 쓰시면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나게 하세요. 그런데 악을 도모한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회방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능력, 사람의 부족함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기준을 두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함부로 판단하죠. 왜냐하면 부족한 사람을 통해 일어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건데 사람의 리더십의 기준이나 기타 여러 기준들을 들이댔을 때 이건 안 맞는데, 단가가 안 맞는데,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권력이 뭘까요? 권력을 원하세요? 권력이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의 이해관계를 조정해버리는 게 권력이죠. 그런데 이거는 불법이 아니에요. 불법이죠. 내가 내 마음대로 막 여러분을 어떻게 막 통제하고 하면 이건 불법이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막 자기 마음대로 막 너무 마음대로 해버리면 자기 법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서면 그게 불법이 되겠죠.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시도는 하겠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바꾸려는 시도. 그러니까 저는 그게 권력 욕이지 않겠냐 이거죠. 그런데 이걸 조금 소극적으로 얘기하면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 생각을 도무지 바꾸려 않으려는 태도. 이 또한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권력 욕일 수 있어요.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같은 원리로 얘기를 드리자면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은 것 역시 소극적 의미에서 악을 도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으로 무엇이 죄냐라고 했을 때 잘못을 저지른 것만이 죄가 아니라 행해야 될 걸 행하지 않아도 죄가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1분 1초라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은 순간이 있다면 죄를 지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다른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저는 한 게 없는데요. 제가 죄를 지은 게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저는 그냥 몸에 장애가 있어서 누워 있었어요. 계속. 제가 죄를 지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서. 그러나 그 영혼조차도
네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매 순간 사랑했니? 라고 했을 때 그러지 못했다면 죄가 된다. 그것 또한 악을 도모하는 게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예요? 부모를 거역한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는 부모를 거역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 그리고 공동체의 질서를 존중하지 않아요. 사랑받는 입장에서 저항하고 거역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 DSM은 기도회 끝나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강의를 할 건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65번 제일 마지막 총 107문답까지 있는데 뒷부분 10계명에 대한 해설이거든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65번에서 10계명의 5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에 대한 해설이 나와요. 왜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윗사람과 아랫사람과 동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간에 그들 각자의 지위와 관계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관련된 명예를 보호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66번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5번째 계명에서는 무엇이 금지되어 있는가? 답. 그들 각자의 지위와 관계에 따른 명예와 의무를 무시하는 것이나 무엇이든지 그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건 단순히 부모 자녀 관계, 가족의 테두리 안에 갇혀 있는 명령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본문에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이 행하는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질서에 불순종하고 통제받으려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거죠. 마치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규칙과 통제와 약속을 거부했던 하와의 심리와 동일합니다. 자신이 자유를 쟁취하고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해석하고 내가 결론 짓고 내가 선택하고 후회하겠다라고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인간 선언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계속해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기서 우매하다 헬라어로 아시네토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 다음에 배악한다는 것도 비슷한 의미거든요. 언어로 보면 단어가 비슷해요. 우매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받은 사랑이나 긍휼에 대한 자각이 없고 감사하지 않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몰라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말, 군대 갔다 온 예비였거든, DSM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갔다 와서 뭔가 공동체가 달라진 것 같아요. 뭐가 달라졌어요? 사랑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말해요. 군대 갔다 왔더니 사랑이 없어졌어요. 당연하죠. 왜 그럴까? 내가 신입생 때 나한테 사랑을 주던 분이 다 어떻게 됐어요? 졸업했거든.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내가 사랑을 줘야 되는데 여전히 받고 싶어서, 그러니까 당연히 사랑을 왜 안 주지? 사랑이 없어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받았던 사랑에 대한 자각과 감사가 없이 그저 받기만 좋아하는 것이 우매한 상태입니다. 배악한다. 이것은 원어로 보니까 계약이 없다, 약속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약속을 지키자. 말 그대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죠. 약속을 배신하는 겁니다. 약속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겁니다. 약속이 뭡니까? 새끼손가락 걸고 우리 어디서 뭐 하자 라고 하는 것만 약속이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는 일종 사회적 약속이라는 게 있어요. 공동체를 이루는 모든 곳에는 서로 간에 지켜야 될 예의와 예절이라는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 서로 간에 신뢰가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가득한 사람일수록 이것들을 존중해요. 그리고 배려하죠. 그리고 이 의무와 책임을 성실하게 합니다. 그러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은 이것들을 파괴해요. 그리고 무정하다. 말 그대로 정이 없죠. 눈물이 없고 냉정하고 긍휼이 없죠. 무자비하다. 말 그대로 자비가 없는 상태. 잔인함.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삶에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 마음에 무정함과 무자비함이 나타납니다. 공감이 무뎌지고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됩니다. 32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여러분 방금 말했던 불의부터 시작해서 무자비함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지금 성경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어요? 좋다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그 기준을 누가 정하셨죠? 하나님이 정하셨죠. 여러분 이것들은 사실은 그러나 사회에서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긴 해요. 그럼 이걸 누가 정했을까? 왜 이것은 부도덕하고 잘못된 것들일까? 이걸 누가 정했어요? 정부가 정했나요? 교과서에서 정했어요? 선생님들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요약해서 얘기하면 사람들은 왜 다투는가? 사람들이 다투는 이유는 상대방이 틀렸고 내가 옳음을 증명하려는 시도다. 그렇다면 그 기준은 어디서 유래했는가? 인간은 하나님 없이도 도덕적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그 도덕적 언어의 근거를 충분히 설명하기는 어렵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것들이 잘못된 거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양심에 혹은 사회적 약속에 의해서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라고 인식되어지는 것은 사실 파고 들어가면 누가 세우신 거다 그 기준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죄를 짓는 자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그 죄를 확장시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32절에는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인정해. 나는 좀 비도덕적이야. 난 좀 이기적이야. 나는 그래.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뭘 잘못했어? 라고 하면서 더 악을 도모한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비난해서 나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시도. 그것이 바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익산지구 DSM 여러분 그리고 카다시 워십 여러분, 로마서는 결코 교회 밖 사람들에게 쓰여진 성경이 아닙니다. 로마 교회를 향한 편지였고 오늘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향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 이 복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각자를 깊이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셉 가족 나와서 특성하시는 정선희 전사님께서 봉헌기도 해주시겠습니다.